우리 짧으니까 석절을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8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중국에서는 대약진 운동과 함께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택동이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 가을이었던 그 시절에 곡식이 막 익어서 황금 물결이 있는데 갑자기 참새떼들이 날아와서 곡식을 쪼아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택동이 화가 나서 중국에 있는 모든 참새들 다 잡아 없애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인민들이 다 일어나서 꽹과리와 북과 온갖 소리 나는 것으로 참새떼가 앉을만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해서 그 참새떼가 워낙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그렇게 난리를 피니까 앉을 곳이 없어서 참새떼들이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3년에 걸친 이 소탕 작전 때문에 중국에 있는 참새 씨가 말랐습니다. 문제는 그 후로 3년 동안 기근과 같은 쌀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참새가 곡식만 쪼아먹는 게 아니라 벌레도 잡아먹었는데 이 모든 벌레들이 얼마나 참새가 없으니까 왕성하게 번식을 했는지 모든 곡식들을 다 먹는 바람에 그야말로 수천만의 사람들이 인민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하나만 알고 전체를 못 본 겁니다. 독재자의 말이라면 다 따랐던 그 시대에 참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가? 물론 중국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때에 수억 명의 인구가 달려들어서 참새떼 내몰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인구가 몰려들어서 자, 고함을 지르고 꽹과리를 치고 소리를 내면 과연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인가? 자, 어둠을 몰아내는데 15억의 인구가 달려들어서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내면 몰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은 15억 명이 달라들여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촛불 하나만 있으면 어둠을 쫓아냅니다. 그 촛불들이 많이 모이면 어둠을 더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대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죠? 낮에 보면은 초라하게 어느 이렇게 솟아오른 바위, 섬 같은 데 등대 하나가 이렇게 우뚝 서 있으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밤에 그 등대는 배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등대가 이렇게 비춤으로 이쪽으로 오지 마십시오. 이쪽은 암초가 있습니다. 이쪽은 해안가입니다. 방향을 이쪽으로 트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엄청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입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려움을 몰아냅니까? 용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용기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려는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또는 두려움과 같이 공존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려웠지만 이겨냈다. 그런 것이죠. 두려움 자체를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360번 이상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무언가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표현하시는 내용이나 그 앞에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임재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우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두려움은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내려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동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요, 숙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광야 시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로 도와주시는 그 일이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믿음 없이 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눈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고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는 있었는데 왜 나는 두려워했느냐? 이것이 나하고 직결되거나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대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그걸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그러한 기적 같은 눈으로 보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특정한 영역과 또 매일매일 내가 만나고 매일매일 일상적인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임재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오늘 그 이야기가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15절 앞부분을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서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나오고 양자의 영이 나와서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두려움을 가져오는 사탄의 영을 말합니다. 사탄은 두려움으로 지배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불안을 가져오는 겁니다. 왜 내가 손대는 건 잘 안 되지? 왜 하나님은 내 일을 이렇게 막으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내 건강은 어떻게 되지? 나는 지금 이거 없는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람의 소리에 민감해지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갖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 뭔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뭔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져오는 모든 종류의 그런 두려움을 사탄은 무기로 사용하여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지배자입니다. 억누르는 자입니다. 공포를 가져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그의 세계는, 그의 조직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지배하고 그것으로 유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조직은 사탄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그 악한 영들을 지배합니다. 그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탄 안에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사탄 스스로 두려워하니까. 사탄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빼앗겨서 불못에 던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지만 이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의 무기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으르렁거림과 그리고 공포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을 끼쳐서 주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불안해할 때 이거 주님 주신 거 아닙니다. 물론 내가 죄 때문에 주님, 제가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건을 위한 근심이나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근심은 건강한 근심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근심이 아니라 바로 내 환경에 대한 근심, 내 조건에 대한 근심, 내 건강에 대한 근심, 내가 주님 그분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적인 모든 근심들, 이런 것들은 사탄이 가져오는 것들이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오늘 거기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해답을 15절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양자의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양자는 우리가 보통 입양된 어떤 아들, 딸을 한 가정으로 받아들일 때 양자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양자로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인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와 저를 하나님의 가정의 양자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왜 여러분이 입양된 사람인가? 당연히 입양됐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몇 명밖에 없겠습니까?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사탄의 자녀였고 사탄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핏값을 보고, 그 값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서 드러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양해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도록 그 놀라운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아니었고 저도 아니었는데 그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이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입양된 사람, 똑같은 축복과 똑같은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위치에 권세와 능력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양자로 삼으신 영이 바로 그 아버지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는 데에 역사했던 영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담대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담대한 양자의 영을 받았다. 무서워하는 건 과거다. 이제는 담대함이 너희들에게 있는 자산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 내 안에서 담대함을 강하게 저에게 심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담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성령님께서 100가지라고 하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넘버 원,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안에는 이미 내 자산으로 담대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담대함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걸 드러나지 못할 때 우리는 혼돈스럽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왜 나는 이렇게 담대하지 못할까? 나는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나는 이게 불안할까? 염려할까? 걱정하면서 이렇게 심리가 물결치듯이 요동할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인지 성령께서 이 안에서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부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게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두려워합니다. 제가 예를 듭니다. 베드로는 무척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 겁 많은 사람이 시끄럽죠. 개들도 강아지들도 겁 많은 강아지가 시끄럽습니다. 진짜 무서운 강아지는 시끄럽게 짖지 않습니다. 으르렁망거리죠. 시끄러운 것은 겁이 많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참 시끄러웠던 사람입니다. 나쁜 의미로 시끄럽습니다. 뭐 하겠다 그러면 쭈르니 달려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집니다. 주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 못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 먼저 배반하고 도망갔고 어디 겁나가지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 다른 제자들은 그 저주까지 안 했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무척 비겁한 사람입니다. 치사하게 비겁한 사람입니다. 치졸하게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장에 2장에도 나오고 3장에 나오지만 특별히 4장에 보면 성전에서 한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국에서 권세를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진 자들이 불렀습니다. 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너 종교활동하는 건 우리가 막지 않겠다. 단 예수의 이름만 얘기하지 마라. 요즘 미국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부르는 건 오케이. 너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건 괜찮아.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 마. 예수의 이름은 꺼내지 마. 똑같지 않습니까? 1세기나 21세기나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는 담대히, 제가 거기를 읽어드립니다. 이 담대하다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담대하다는 것은 자유롭게 그 말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이 그냥 용기를 가지고 팍 하고 터뜨리면서 말하고 있는 그 담대함을 얘기합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담대함이 그 안에서 뛰쳐나와서 그는 자신 있게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뜻을 쫓아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무엇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그리고는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베드로에게서?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강하게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걱정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염려 많았습니다. 목회하면서 한국에서 이 목표를 어떻게 내가 도달하지? 어떻게 하면은 이것 성공할 수 있을까? 완성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은 끙끙 앓았던 많은 걱정들, 많은 염려들,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 완성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이 내게는 말은 하지는 못했지만 슬쩍 들어와서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걱정 많이 하면 사람의 얼굴이 쓰여지고 사람의 속이 쓰이게 되고 사람의 영혼이 무언가 얽매이게 돼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늘 무언가 쫓기고 무언가를 쫓아갑니다. 쉼이 없습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가 뭐하고 살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지? 정말 이거 진짜로 쫓아가는 것일까?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하고 스탑시킵니다. 제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스탑시켰습니다. 그때가 2007년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막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난 그 해 2007년에 하나님께서 딱 스탑시켰습니다. 너 스탑해라. 너 너무 바빠. 너 너무 분주해. 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제가 손가락으로 따지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 너무 많은 것들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올 스탑했습니다. 제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잘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제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잘 부흥했습니다. 제가 신경 안 써도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물론 부목사들이 애쓰고 다른 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애를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딱 올스탑 시키고 몇 년 동안 제 삶 가운데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누가 이끌고 가느냐? 네가 이끌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이끌고 가느냐? 그 내라고 하는 그 내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특별히 주님의 주되심에 대하여 많이 묵상하고 내가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 자이냐, 아니면 내 힘과 내 지혜와 판단과 이런 것들로 이끌고 가려고 무지히 애를 썼느냐. 딱 스탑하고 나니까 보입니다. 드디어 보입니다. 빨리 달릴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스탑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빴구나.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추구하며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는 했지만 깊은 평안과 깊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담대함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 빼앗긴 것 같고 다 스탑된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때의 위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깊은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셔야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 담대함은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어떻게 용을 쓴다고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놓고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부탁드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주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늘 무서워하지 않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담대한 양자의 영을 주시겠다고, 아니 주셔서 내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제가 제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세요. 아버지께 간구하세요. 때로는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깊은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이긴 우리 주님의 승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한 양자의 영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5절 뒤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건 기정사실이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짖는 사람의 대상은 몇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아빠가 예서 몇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아빠가 여러 사람인 것은 좀 복잡한 인생입니다. 복잡한 가정입니다. 아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옛날 우리 윗세대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잠깐 아빠라고 부르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어떤 어른이 와서 이제 너도 초등학교를 들어갔으니 아빠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 바람에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부터는 아빠라는 말을 못하고 아버지 또는 아버님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좀 징그러웠겠죠. 그래서 참 이런 시절에 아빠를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됐습니다. 엄마는 죽을 때까지 엄마였습니다. 근데 왜 어른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좀 크면 아빠가 뭐냐, 아빠가. 그 어린애처럼 그 아빠가 뭐냐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는 너무 친근한 단어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 아버지,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라고 불렀던 너무나도 친근하고 모든 사정을 알고 있고 모든 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사이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계를 오늘 본문에 듣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자녀로 입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어떤 단어들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쉽게 읽고 지나갔을지는 몰라도 성경에서는 이 단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양자라고. 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17절. 자녀이면 두 번이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부르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상속자라고 세 번 나옵니다. 1대, 2대, 3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입양됐다, 양자다. 두 번은 자녀다. 세 번은 상속자다. 양자는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도중에 가정으로 들어온 사람. 자녀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 근데 이 말도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소인의 권사님이 손주가 생겼잖아요. 친손주가. 가서 친손주 그 모양을 녹화한 거, 꼬물꼬물거리고 막 이렇게 울고 하는 것들을 쫙 보여주면서 얼마나 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져 있는지. 우리가 어제 우리 소 권사님이 이렇게 아침 식사를 대접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한 1, 2주일 정도는 돈 안 내고 자랑해도 된다. 허락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자랑하려면 돈 내고 자랑하시라고. 손주니까. 너무 이쁘죠? 그 꼬물거리는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젊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 귀여움과 이쁨과 그 귀한 생명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자식이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이 느끼시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어느 순간에 젖댈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언제나 걸음걸이할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언제나 학교 들어갈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언제나 클까? 지금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때가 너무 아쉬워요. 그때가 너무 아쉬워요. 그때 좀 즐길걸. 왜 이렇게 못 즐겼지? 그때 그 꼬물락거리는 그 손을 더 즐겼어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쁘고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그 영혼의 그 아름답고 꼬불락거리는 발과 손과 그 울고 있기도 하고 때는 웃고 있기도 하는 그 얼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축복이고 너는 나의 전부다. 그게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라고 부르는 그 첫 마디를 들었을 때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지 않아요? 그 꼬망이가 그 1살짜리가 아빠라고 첫 마디를 할 때에 제 아빠라고 했다고, 제 엄마라고 했다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오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듬뿍 부어주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 담대함,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내쫓기도 하지만 이 담대함이 뭐와 같이 가야 되냐 하면 온전한 사랑하고 같이 가야 두려움을 완전히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여러분이나 제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너 두려움, 네가 왜 나를 두렵게 하려고 그러느냐? 가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담대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아 가라, 염려야 가라, 걱정 근심아 가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이미 주신 것은 선포하셔야 돼요. 안 주신 것은 구하셔야 되지만 이미 주신 것은 선포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그 풍성한 사랑에 젖어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좀 더 깊이 느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치로 얘기하면 이러와 비슷합니다. 이 컵에 물이 이만큼 차 있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근데 물이 이만큼 차 있으면 이 나머지 컵 위는 공기가 덮고 있죠. 그러니까 3분의 2는 물이, 3분의 1은 공기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치면 돼요. 이 컵 안에 구성을 따질 때.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컵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차 있느냐에 따라서요, 나머지 부분은 두려움이 차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찰랑찰랑 넘치게 꽉 차 있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이 찰랑찰랑 차서 우리 마음 전체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전체가 채워질 때 두려움은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제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소서.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님의 임재가 사랑 가운데 제게 풍성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더 옳은 기도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울함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함을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반대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걷게 지금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